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이 저녁 시간까지 성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자리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참으로 쾌청했습니다. 온도가 참 좋았고요, 습도가 참 좋았고 그날의 공기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 제 딸 아이 시은이와 함께 처음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대충 예상이 되시지요? 아마 예상하시는 그 예상이 맞을 겁니다. 네. 그 근처에 그 중앙탑 공원이라고 아시지요? 중앙탑 공원을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산책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갈 일이 많지 않고 가서도 그냥 잠깐만 갔다 오는 그런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그 중앙탑 공원에서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상하셨듯이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낯가림이 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참 애를 먹었습니다. 2시간 정도 저희 딸 시은이의 울음소리가 그 공원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네, 감사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오가는 사람, 다가오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보고서 우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목청이 참으로 좋구나, 이 아이가 참으로 크게 될 인물이구나, 그렇게 속으로 축복하면서, 겉으로는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산책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조금 적응이 됐나 봐요. 그래서 생긋생긋 웃고, 정말 지나가는 사람, 오가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 상관없이 그냥 그 자신의 그런 기쁨을 방출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한 3시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었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찾았어요. 식당을 급하게 찾아서 저와 아내가 그렇게 아이를 먼저 그 공원에서 수유를 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수유를 하고, 저와 아내가 수유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가서 너무나도 배가 좀 고팠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식당에 앉아서 메인 메뉴판이 딱 있더라고요. 식당에 적당한 곳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고 메인 메뉴가 딱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와 좋아하는 음식을 딱 고르자마자 저는 급한 마음에, 당연한 마음에 옆에 있는 배를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누르는 걸 제 아내가 봤나 봐요. 제 앞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좀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왜 당황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했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종업원이 왔습니다. 오고 나서 그 메인 메뉴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되는 서브 메뉴, 또 뭐 음료수는 뭘 할 건지 여러 가지 그 메뉴들이 추가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어떤 일반 식당에 가서 할 법한 것을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제가 그렇게 메인 메뉴만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저도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충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메뉴판을 보고 메뉴판을 넘겨드리고 났는데 갑자기 부끄러움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정말로 오랜만에 그 외식이었던 그 순간이 참으로 이렇게 참혹한 순간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내가 너무나 당연히 여겨야 할 것을 너무나도 익숙한 그대로 행하였구나. 어쩌면 당연함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데, 당연함을 익숙함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식당 메뉴 하나 고르는 것조차도 저의 당연함으로, 또 저의 익숙함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행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단 떠올랐던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사울 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울 왕, 딱 사울이라는 그 왕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네,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 사울 다음으로 세워진 다윗 왕을 질투하여서 그를 미워하고 또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오랫동안 쫓아다니기도 했던 그런 왕이지요. 그래서인지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 사울이다라는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왕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니 이스라엘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바꿔 말해보면 이 사울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 사울 역시도 그 유명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경험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록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아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그 왕이나 제사장 또는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었던 시대,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또 그의 성품적인 면을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년엔 좀 어땠습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창까지 던졌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를 쫓아다니기도 했고 그를 죽이려고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 왕으로 세움받던 그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너무나 작게 여긴 참으로 겸손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처럼 사울 왕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처음부터 자신밖에 모르고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던 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그 왕이 바로 오늘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렇게 괴팍한 성격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이었고 조금씩 정복해가는 순간에 있었지만 아직 전부 정복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 가나안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과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보명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빈약한 군사적인 병력을 갖고 있었죠. 그 너무나도 연약한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완벽하고 너무나도 강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게다가 이 13장 뒤쪽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병거나 대장장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철제 무기를 지니고 있었던 그 사람은 사울 왕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철제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이다라고 표현은 하지만요, 이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블레셋 군대의 그런 위용에 눌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혼비백산합니다. 모두가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블레셋이 가까이 와서 진을 치게 되어지자 그들은 참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도망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참으로 압도적이고 참으로 위협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선택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선조들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탈출했던 경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을 먹여 살리신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압도적인 위용 앞에서,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도망치기에 바쁜 모습을 보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의 백성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의 순간이 다가오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군사라면 하나님께 피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아무리 병력 차이가 크고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 다가오고 아무리 그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의지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있었어야 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자신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대로, 그들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을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당연함을 익숙함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갖고 있어야 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있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자리 잡고 계십니까? 혹 그것이 문제가 다가오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십니까?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한 환경에 그런 위협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백성들처럼 블레셋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 그냥 혼비백산 도망치는 것이, 세상에 맞서지 못하고 혼비백산 도망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만약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이 있어야 할 그것이 없다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마치 음식점에서 제가 행했던 참으로 부끄러운 그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이끄는 왕이었던 사울,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사울에게는 과연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 왕은요, 길갈에서 약속한 기한대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레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그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영적인 지도자이자 제사장이었던 그 사무엘이 일주일 넘게 오지 않자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 왕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저였어도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기억해내고 선택해냈다라는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개입해 주시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범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방법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바른 길을 벗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을 그 말씀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마음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돌이켜보면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울이 번제를 올리고 나자마자 사울이 길갈에 도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사무엘은 사울 번제 드리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말과도 같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사울 왕을 시험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지 보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하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겠죠. 그러나 사울은 안타깝게도 이 말씀에 또 온전히 자신이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제사 드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다음 왕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치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군사적인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울이 치른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사울의 왕의 전쟁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철제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철제 무기가 하나도 없었고 블레셋과의 그 군대와의 차이가 참 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뒤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23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13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의 전쟁,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든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하든 상관없이 더 이상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인생,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몰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실패하게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허락하지 않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시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증임을, 하나의 사인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것을 실패하게 하시고 어떤 것을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개입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여전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예배와 헌신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가장 충만히 흘러넘쳐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당연한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개입하여 주시고 더욱 역사하여 주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